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자리가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악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어서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심령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소생케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자 나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을 주관하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순간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어제 전교인 단기 선교 캄보디아로 출발했는데 오늘 새벽 1시에 잘 도착해서 오늘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하면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돌아오는 계획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9시에 저희가 중보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안숙 목사님께서 늘 중보 기도팀과 함께 기도했었는데, 오늘은 단기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회로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안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겠고, 9시에 기도회가 다른 날이 있으니까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보지 않았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 가지 눈에 띄는 징표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령은 영이시니까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분명한 징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8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때 역시 바람이라고 하는 상징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고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시 이 단어의 뜻도 바람,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불도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것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을 모세가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불꽃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 곳에서 불로 임하시는,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로 임하시는, 그래서 불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라고 할 때는 더러운 것을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심판이라고도 표현하죠. 지옥의 불심판.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역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어난 사건이 방언이죠. 이것은 바벨탑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됐는데 오순절 이후에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선 3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을 먼저 보고 고린도전서로 좀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로 가서 보면 불꽃이 등장을 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은 불꽃이 혀들처럼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가시떨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꽃으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런 불꽃이 오순절에도 나타나는 것은 모세의 부르심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 120명의 교인들 혹은 120명의 성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120명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불꽃으로 갈라져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얘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신다. 누구요?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타낸 바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누구도 받습니까? 이방인들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가 대표적으로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 확증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되는,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이방인도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겁니다. 어쨌거나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꼭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절,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주일 설교 때 제가 그래서 보충적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불꽃은, 자, 여러분이 잘 그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들을 옛날에는 다 불을 피워서 밥도 짓고 했기 때문에 장작을 피워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자, 한번 잘 생각할 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불꽃이 120개의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이 120개 불꽃이 각각 120개 불이냐, 아니면 하나의 불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120개가 된 것이냐? 어떤 게 맞습니까? 120개 불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불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불에서 120개 혀로 120개의 불꽃으로 갈라진 것이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땐 주로 뒤에 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후자죠. 그렇습니다. 불은 하나입니다. 불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불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기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의 불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그 120명의 성도가 받은 불은 하나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임했지만 갈라져서 임했지만 결국 그 불은 하나다. 그래서 이 불의 상징이 가져오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는 귀한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120개 성령 한 성령 한 성령.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거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 말씀드렸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13절에도 보면 성령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마셨다라는 표현이 성령을 무슨 물건 취급, 액체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좀 탐탁치 않은 표현이지만 마셨다라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게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신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마시는 게 꼭 물은 아니거든요. 기체도 우리가 들이마시는 겁니다. 공기도 들이마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120명은 적은 수가 아니죠. 그렇잖아도 수요일 저녁에 적게 오는데 선교팀으로 가시니까 자리가 더 많이 비었어요. 여기에 120명이 앉아있다. 적은 수 아닙니다. 그런데 이 120명이 많은 수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도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선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밥을 자주 먹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게임을 자주 한다고 같이 놀러 다닌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지는 것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친했던 사람들이 틀어지면 더 원수가 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 벌써 이제 지나왔으니까 지난주라고 표현하는데 수세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런 생각해보죠. 왜 예수님이 굳이 성령을 받으셔야 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고, 언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복중에서는 당연히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셨을 거고,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되어져야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교회 머리는 누구죠?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장로교의 주인은 장로야. 이건 진짜 무식한 얘기고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온 몸으로, 지체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에게 성령이 오셔야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오신 그 성령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으로 충만하게 퍼져 가시는 거죠. 이 퍼져 간다는 것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피가 퍼지든 기운이 퍼지든 이렇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은 몸이 되는 교회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 몸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죠.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죠.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방언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그러니까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보면 자신들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이 통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말이 통했다는 겁니다. 말이 통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방언이 단순히, 저는 주일에 복음전도 입장에서만 얘기했지만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언으로 인해서 언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말이 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됨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로마였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요. 고넬료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누가요? 에베소의 신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조점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쭉 넘으면서 8장, 10장,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교회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2000년 후에 우리들이 또 어떻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후에, 그래서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성도들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한 지체가 되는 바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어떤 것이 시작되었느냐라고 여러분이 본다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첫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게 12절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지체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인들끼리 남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지체의식이 일어나는데, 자, 몇 구절 한번 보죠.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엇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서로를 향해서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어. 저 사람은 여전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이 왜 집 살까? 교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는 쓸데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쓸데없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억지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내 형제로, 내 자매로, 혹은 내 지체로. 그래서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귀하지 못한 것이 보이면 좀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보이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5절입니다. 몸 가운데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면. 더 좋은 게 여기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른 집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진짜 축하합니다.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이러한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나눔의 역사죠. 어떻게 초대교회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었을까? 필요한 것을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놓고는 필요한 사람이 쓰게끔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누가 역사니까? 성령이 역사니까. 맨정신에는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대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죠. 분열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움이 있을 때는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는 거고요. 싸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가 싸우면 혹은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싸움을 그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싸울 때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싸움을 그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누구신데?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기도한다고는 모이죠. 교회를 위한 기도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도회. 그런데 성령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설교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죠.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설교자가 있다면 귀를 막죠. 기도 제목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싸울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싸우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하죠. 악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속는 거예요. 뭘 속냐면 악령의 사탄의 역사인데 마귀의 역사인데 그것을 누구의 역사로 속아요? 성령의 역사로 속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내 뜻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되는데 내 뜻을 안 버리니까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싸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것면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럼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 6장의 갈등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나 돌봐야 될 자들이 구제에 빠지잖아요. 이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겠죠. 어찌 보면 팩트는 팩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큰 싸움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서로 이해하고 다음부터 잘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합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도 점점 싸움을 만들어서 그 싸움이 커지고 오래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싸움을 위한 싸움으로, 그게 다 마귀의 작품일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7명의 일꾼을 세우죠. 자, 그런데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가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그때부터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결국 가장 앞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앞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래야 싸움을 붙이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 보여줬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전제 조건은 그냥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아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부분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전제 조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모일 때의 전제 조건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절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의 조건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더 강한 하나됨이 일어나겠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자,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이 읽고 마칩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전제 조건도 마음을 같이 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하나 되려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더 역사해 주시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살고요, 앞으로의 세계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으로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지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혈관이 막히는 데 없이 흘러야 됩니다. 막히면 큰일 나는 거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는 거고요,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혈관이고 신경이라고 한다면, 세포라고 한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하나됨의 역사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을 같이해서 그 성령의 교제가 지속되고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감사하고 이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194장 찬송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영혼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근부를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 가운데 끊임없이 갈라지고 무너졌던 그 모든 공동체들이 다시금 하나 되게 만드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